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된 경배, 참된 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총리의 관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이제 끌려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그곳에서 법과 정의가 사라진 그런 잔인한 폭력의 현장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생각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 폭력의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단순한 구타가 아니고 군병들이 지금 하나의 연극을 이제 기획하고 그 연극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연극의 제목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의 대관식, 이걸 흉내내는 조롱이 담겨 있는 그런 의식이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분장시키고 가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낄낄을 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제 가장 엄숙해야 될 대관식이 가장 모욕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순간이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조롱의 시간, 또 이런 사람들의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선포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연극을 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짜를 경배하지만 주님은 진짜 고난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오늘 그 뒤틀린 그런 대관식 속에 숨겨진 십자가의 진리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군병들이 연출한 그 소품들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품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제 첫 번째 군병들이 사용한 소품이 뭐예요? 자색 옷이죠. 자색 옷. 이 자색 옷은요, 자색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황제나 왕족 또 고위 장성들만 입을 수 있는 권위와 부의 상징이 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과 역사적 고증에 따라서 볼 때 이 옷은 진짜 왕의 예복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 입힌 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가면 이거를 홍포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홍포.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식으로 보통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마 군인들이 입던 빛바랜 붉은 옷, 군용 망토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피 흘리는 예수님의 맨몸에다가 자신의 낡은 망토를 걸쳐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꼴을 좀 봐라. 네가 무슨 왕이냐, 이런 비웃음이 섞여 있는 첫 번째 소품, 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롱의 순간에 놀라운 이제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피 뿌린 옷을 입은 말씀이다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광의 자색 옷 대신에 피와 조롱으로 얼룩진 수치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죠. 이 옷에 대한 것을 입고 벗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내일 또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피와 조롱으로 얼룩진 수치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죄로 인해 벌거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또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병들은 조롱하려고 입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려고 그 수치를 견디셨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품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거 이제 뭐죠? 가시관입니다. 가시관. 이게 로마 황제들이 쓰던 월계관이나 금면류관을 대신해서 조롱하기 위해 이제 군병들이 씌운 거죠. 이 가시나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나무는 보통 한 70종 된다 그래요.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시나무가 한 20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특징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신물학자들이,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지지푸스 스피나 크리스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추나무에 대한 어떤 상록수 열매고 가시는 굉장히 크대요. 이거를 그 십자가 가시나무라고, 가시 면류관에 대한 그 가시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게 크기가 손가락만큼 길고
단단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시가 장미나무 가시하고 틀려요. 굉장히 흉깁니다, 이 자체로.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로 또 억지로 눌러 씌웠을 때 이마와 머리에서 피가 팍 이렇게 이제 솟구쳐 나오겠죠. 예, 그 정도의 가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왜 하필 이제 군병들이 이런 가시를 씌웠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이제 하나의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토해낸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시예요. 그 다음에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가시는 죄의 결과고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쓰신 가시관은 단순한 그들의 고문 도구가 아닙니다.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 또 아담 이후로 내려온 모든 저주의 총량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찍어 누르는 거죠. 그죠? 군병들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징으로 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지은 모든 죄, 또 교만한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또 악한 계획들을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친히 담당하고 계셨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각적인 조롱이 끝났어요. 시각적인 조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조롱을 하게 될까요? 예,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언어와 행동으로 이제 조롱을 더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18절,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평안할지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소서, 만세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황제를 만날 때 오른팔을 탁 이렇게 지켜세우고 뭐라 할 거야? 아베 카이사르 뭐죠? 예, 만세 황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예, 이렇게 이제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써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왕이라고 부르죠. 또 입술로는 뭐예요? 평안을 빌면서 마음으로는 뭐예요? 마음껏 막 비웃는 거죠. 예, 조롱을 하는 어떤 군병들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들의 그리고 손을 보시면 왕의 통치 지팡이인 홀 대신 속이 텅 빈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또 지워주게 됩니다. 세상 눈에 예수님은 갈대처럼 힘없고 초라한 왕의 모습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19절에 보면 그 갈대를 어떻게 해요? 손에 쥐어줬다가 또 뺏어요. 그리고 가시관 쓴 주님의 머리를 또 내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관이 박힌 머리를 딱딱한 갈대로 내려치면은 더욱더 박히겠죠. 예, 그 가시가 피조물이 창조주의 머리를 때리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 이제 신학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갈대를 쥐어주고 다시 빼앗는 이 로마의 군병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이 장면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해요. 해설을 해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항상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제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다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군병들이 예수님께 그 왕이 홀 아니고 갈대 그런 것들을 주고 다시 나중에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 때리잖아요. 그 장면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서 줬던 그 주권을 다시 뺏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손에서 통치권, 여기서 말하는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우리가 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때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 장면이 더욱더 우리들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라고 보통 해설을 해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다른 것,
형식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중심이 없는 예배. 그것이 바로 군병들이 드린 뭐가 될까요? 거짓 경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위선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 위선의 가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벗어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롱의 절정이 나오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모든 조롱을 합친 것보다 더 두려운 장면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대 사회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가장 극심한 경멸의 표시이자 저주가 됩니다. 그들은 왕으로 꾸며놓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이게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인격 살해죠. 너는 존중받을 자치가 없어 라는 거죠.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스랍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못해 날개로 얼굴을 가렸던 분, 그분이시래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지금 침뱉음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침을 피하지 않으셨다.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 이 내용이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예언이 이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침뱉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다 맞으시는 우리 주님. 왜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조롱을 주님이 대신 다 받아나고 계신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군병들이 장난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존경을 표하며 하는 행동이 무릎 꿇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한쪽에서는 얼굴로 침을 뱉으면서 경배를 하는데 동시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동시에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기괴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장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장난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장차 닥쳐올 피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미래를 미리 그들도 무의식 가운데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 훗날 역사의 마지막 그날에 이 로마 군병들이 다시 예수님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이상 피 흘리는 무력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시죠. 그 손에는 갈대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릴 철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가시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을 겁니다. 그날 군병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장난을 쳤는데 장난으로 꿇었던 그분이 진짜 심판 주셨구나. 예. 그때 그들은 장난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뼈가 떨리는 그런 공포와 후회 속에서 다시 한번 그분 앞에 이번에는 강제로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이것이 조롱이 심판으로 바뀌는 역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를 하나 마주치게 됩니다. 인간은요, 결국 누구나 예외함이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선택만이 남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선택은 뭘까요? 은혜의 때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꿇는 사랑과 감사의 무릎이 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이고,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위엄에 눌러 억지로 꿇어야 하는 통곡과 심판의 무릎이 될 건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군병들의 무릎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우리의 무릎은 진실됨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기꺼이 무릎 꿇는 자만이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라이도리온, 뜰 안에서 벌어진 그 연극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잠시 데리고 놀 장난감 왕에 불과했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조롱의 순간에도, 그 비참한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권능을 감추시고 고난받는 왕의 자리를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방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육체는 그분의 무릎 앞에 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순절 새벽,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군병들처럼 습관에 젖은 무릎,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연극 같은 무릎, 아니면 훗날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며 억지로 꿇어야 할 무릎, 이 모든 것 아니죠. 우리가 지금 꿇어야 하는 무릎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에 항복하면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복하여 꿇는 무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시관 쓰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화려한 자색 옷이 없어도 좋습니다. 성공의 갈대를 쥐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만 거짓이 없는 정직한 영으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닌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